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지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더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10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 10가지의 좋은 말들을 꾸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부자가 되는 십계명,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십계명, 인간관계를 위한 십계명 등 이 유익한 교훈을 10개로 잘 정리해서 또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다 쳐다보시고 여러분들 십계명 순서대로 다 외울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외워지지만 갑작스럽게 하면 아마 안 외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읽어 외우면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10주 동안 이 십계명 강해를 할 텐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길지만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됩니까? 만약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까? 아니면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까? 만약에 이 십계명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아직도 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이 주신 이유를 먼저 오늘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모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또 여러 율법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것, 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늘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 물가하고 비교를 하지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얼마인데 미국에는 이렇게 비싸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싸네 라고 하는 물가 비교를 합니다. 또 물건을 살 때 한국에서는 세금이 드러나지 않아서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물건을 살 때마다 밥을 먹어도
꼭 세금이 붙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지요. 어차피 한국에도 다 세금을 내는데 따로 세금 영수증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팀 문화는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일 처리하는 속도는 한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들을 하면서 미국 생활의 불편함을, 또 한국 생활에 편리했던 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불편했던 것들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경험을 하고 또 한국의 편리함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불편함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문화나 한국 말도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고 그 세대가 거듭되고 거듭되어 100년이 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가정에 따라서, 가정교육에 따라서 여전히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한국말을 하는 어떤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은 한국의 문화나 전통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미국화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부모님이 한국계였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실만 기억에 남죠. 자, 그렇다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에 애굽의 문화와 또 애굽 사람의 통치와 문화와 종교를 접하면서 살았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00년이나 지났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정교육, 또 그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훈련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교육과 이집트의 종교가 그들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집트의 우상들이 훨씬 더 그들의 삶에 더 가까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언제부터요? 불과 한 3개월 전부터. 물론 10가지 재앙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의 장남들이 다 죽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배우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 재앙 하나하나들마다 이집트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깨트려주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집트의 우상이 자기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그 우상들 하나하나들을 제하시는 장면이 10가지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이집트 군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군대를 몰살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어 있는 세상의 습관이나 문화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생활 태도가 잘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점을 보러 다니거나 또 사주를 보거나 또 고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지만 옛날에 차를 새로 사면은 차 타이어에 막걸리를 막 붓고 이렇게 뭐 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뭐 정확하게 해석을 내리긴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생활 태도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차 샀다고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생활 습관으로 배어져 있던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고쳐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사상이 특별히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왠지 잘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속이 우리 저 뿌리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어떤 의미로 구원과 연결해서는 안 되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복 받으면 잘 살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관습과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의 그 모습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0마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미 이집트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신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평생
거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막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 못해도 따라해. 아이들이 양치를 왜 해야 되는지 양치하기 싫다고 막 떼를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계속 꼬리를 묻니다. 그런데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냥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전에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해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거룩한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셔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들을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 뭐 한 달 정도면 가는 거리라고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애굽 땅, 그 다음에 종되었던 집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집이죠. 아주 호화롭게 여행을 다녀도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이 그리워진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광야보다도 노예로 살았던 그 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전에 믿었던 그 편안함, 익숙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익숙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나 또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반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익숙해서, 불편해서.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할 때 대부분 포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불편해. 옛날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편한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편한 곳에서는, 익숙한 곳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이집트의 그 과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깊게 만나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죄의 노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내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된 지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아내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식사를 초대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했었어요. 자주 초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런 식사 자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과 좀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좀 늦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 중간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좀 깊은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데 누가 하나 끼어 있으면 참 그 관계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방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보다는 그 중간에 돈을 끼워 넣잖아요. 돈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걸 딱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나한테 돈 빌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깊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이 먼저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현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게 됩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호세아는 음란한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스토커처럼 올가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한테 악수 한번 해주고 눈 한번 이렇게 마주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 주 전에 이 샬롯에 그 손흥민 선수가 왔습니다. 이 축구를 잘 모르는 그 사모님 한 분, 목사님 내외가 이 샬롯에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마침 표가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이 사모님이 축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축구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방방 뛰면서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앉은 데가 손흥민이 골 넣었던 바로 그 뒤에 앉아 있었는데 손흥민이 그 세레모니를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자기 보고 했다 이거예요. 물론 뭐 그게 아닌 줄 알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디렉션이 내가 볼 때 약간 이쪽으로 한 것 같은데도 자기한테 했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눈 마주치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빼앗아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막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